역대상 16장 34절로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쓴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님이 어느 날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주보는 좌석이었기 때문에 그 맞은편에는 한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그 부인은 기차를 탈 때부터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주변 환경에 대해서, 나아지지 않는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또 불편한 좌석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로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인의 불평을 듣고 있던 남편이 맞은편에 앉아있는 필 박사를 보면서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우리 같이 여행하는 사람과 함께 인사라도 나눕시다. 그러면서 이제 통성명을 하기를 제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소개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제 아내인데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 박사는 자기 소개를 하면서 부인께서 제조업에 종사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만드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제 아내는 불평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렇게 불평을 제조하는 불평 제조업자가 아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기쁨을 우리 삶 속에 채워가는 감사 제조업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감사절에만 감사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이 감사절인 만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일리지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들 마일리지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시죠. 오늘 아침에도 저 핸드폰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마일리지 5,000점이 있는데 그거 사용하십시오. 기한은 7월 7일까지입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에 써야 되는데 뭘 사야 되지? 그렇게 고민을 아침에 문자를 받고 했었는데 일정 금액 이상 적립이 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일리지 제도가 우리 생활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마일리지로 뭔가를 딱 얻어내면 괜히 꽁돈 생긴 것 같이 선물 받는 것 같이 기분이 좋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좋은 것을 많이 누적하고 적립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지만 반대로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것을 적립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죠. 이거 계속해서 적립했다가는 아주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탄 고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또 몸에 많이 불리하겠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매를 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매를 버는 것을 계속해서 적립하게 되면 언젠가는 한 대 이제 크게 맞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살아갈 때 누적되면 좋은 것이 있고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좋지 않은 습관, 좋지 않은 행동,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우리에게는 결코 쌓아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하고 많이 웃게 되고 긍정적인 모습을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쌓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감사 마일리지 카드에 계속해서 적립을 해 나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는, 또 누리게 되는 기쁨과 또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쌓지는 않으면서 그것을 쓰려고만 생각하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겠죠. 마일리지는 쌓지는 않으면서 이 마일리지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 100원 쌓아놓고 10,000원짜리 살려고 노력을 하면 안 되겠죠. 감사를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 쌓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귀한 축복을 잘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드린 감사의 찬송시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의 급한 상황을 정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마음만 급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다가 실수를 한번 했죠.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보관을 잘 해두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그 방법과 규례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면서 찬송했던 시가 역대상 16장 전반적으로 쭉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감사하면서 찬송한 것이 오늘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 가지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한 부분 역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즐겨 받으셨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몇몇 구절과 상당히 비슷하지만 그 의미를 따지자고 한다면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정말 감사의 제목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춤추며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진 찬송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날을 예비해 주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현재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하자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복습하는 의미로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시고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100주년 기념비를 세우면서 거기에 이제 에베네셀이라고 써놨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는 목동으로 초라하게 살면서 아버지께도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어린아이라고 불린
삶을 살았고요. 들에서 양을 치면서 온갖 맹수들과 싸우면서 힘겨운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했지만 그 누구 하나 잘 알아주지도 않던 그러한 삶을 거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이 될 때까지는 수년간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들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다윗을 향해서 칼과 창을 던진 적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되어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블레셋과의 싸움을 잘 정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 임재의 역사를 상징하는 언약궤까지 되찾아오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저 같은 경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키도 작고 몸도 약하고 어디 쓸 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예전 어렸을 때 얘기를 이제 신방 가서 몇 번 했어요. 저는 태어나지 못할 뻔한 그러한 경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정말 먹지 못해서 비리비리 쓰러지고 그렇게 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셨기에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저에게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뱃속에 저를 가지고 계실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문방구를 하셨어요. 시골의 조그만 문방구여서 아주 이제 저녁이 되면 한적한 그러한 곳이었죠. 거기서 이제 칸막이로 막아놓은 단칸방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셨는데 밤에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칼로 이제 위협을 하고서 거의 진짜 살인을 계획을 하고 달려들었는데 나중에 강도를 잡아보니까 분명히 죽이려고 찔렀는데 뭔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막혀가지고 팔이 비틀어져서 다른 데 찔렀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주변에서 이제 너무 놀랐으니까 산모가 놀랐으니까 제대로 된 아이가 나오지 못할 것 같다, 지워버려라,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셨는데 감사하게 저희 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낳아야 된다 그래서 낳아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가 작든 몸이 연약하든 상관없이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이 감사이고 찬양의 제목인 것이죠. 궁금증이 풀리셨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러한 귀한 역사들이 각자의 삶 속에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곳까지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침에도 들었지만 우리가 그것에 무뎌지게 되면 자꾸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평 제조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늘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9년에 절반이 지났습니다. 나아진 것이 없어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때까지 왔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 후배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큰 사고를 당했어요. 이제 저보다 한 살 아래 목사님인데 목사님, 사모님 앞에 타시고 아들, 딸, 아들 세 남매가 뒷자리에 탔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다른 지역에 갔다가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뒤에서 큰 트레일러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내 5살짜리인데 5살짜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첫째 아이는 척추가 이제 골절이 되고 둘째 아이는 두개골이 골절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막내 아이의 장례식을 이제 행하고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두 자녀를 남겨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그런 내용의 글을 쓴 후배의 모습을 봤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펼쳐지지만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감사의 힘으로 또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안 된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축복, 그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은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고 또 잘못된 믿음, 변질된 믿음을 바로 잡아 나가기 위해서 산적한 숙제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뜻과는 반대되는 곳을 향해서 달려갔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뺏겼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미신적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만 나가면 이긴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고 그 언약궤를 뺏기도록 그냥 놓아두셨던 것이죠. 그런 잘못된 믿음이 산적해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이 잘못했다고 와서 무릎 꿇고 빈 것도 아니고 여전히 살기 등등해서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현재를 감사합시다라고 하면 지금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후배 목사님과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막히면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영적 생활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성인병 때문에 많이 고생들을 하시는데 그 대부분의 성인병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통풍 모두 다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육을 많이 만들어서 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의 영적인 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감사를 계속 올려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혈관에 감사가 계속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막힘없이 뻥뻥 뚫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핏 봐도 가난해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복 받는다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당신은 왜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과 확신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된다면 그것도 좋겠지만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은 천국 영생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전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천국의 약속을 주심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게 하고 또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대를 잇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습니다. 35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오다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찬송을 드린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드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이제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전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도 인도하실 테니까 너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이렇게 믿음의 권면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앞날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또 때로는 피할 길을 여시고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셔서 이때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 몰라라 하시고 앞으로 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돕는 길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감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는 가정이나 교회나 서로 감사가 있을 때에 행복이 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큰 무엇인가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어떤 무엇인가가 없기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지금 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교회가 건강하다는 증거이고 감사는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감사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얼마나 감사가 모자라고 있는지, 오늘 내가 할 감사를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그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베푸신,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인가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심에, 그냥 내가 있기에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에 감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뜨겁게 한번 부르고 통성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 박수치면서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는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가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